두 마음을 극복하는 사람의 행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서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두 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완전히 놓지 못하는 모습. 여기서 세상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이라는 정의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과 행동, 생각, 그런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두 마음을 결코 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간절한 외침과 기도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칼빈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우리 자신의 악한 성향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유혹들을 묵상하고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고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백지 위에 흠없고 점없는 아주 깨끗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언제고 쉽게 죄악의 곰팡이가 번져나갈 수 있는 부패하고 썩고 진동하는 욕심이 언제 쉽게 가라지처럼 자랄지 모를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성령 충만해서 정말 내 삶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었지만 어느새 또 세상에 한순간 하루 이틀, 한 달, 1년만 살아도 다시 세상에 쉽게 물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원한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항상 늘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깨끗한 그릇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19편 1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두 마음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다면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영적인 대대적인 그 전투의 현장에서 외쳤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너희들이 그 온갖 유혹에 빠져 욕심에 이끌려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정한 신인지 둘 사이에서 선택해라 라고 외치는 그 엘리야의 외침이
우리 안에서 늘 외쳐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이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쉽게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심지어 수요일 금요일에도 나와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아합의 시대에도, 그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아합의 시대에도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그 천년여간의 그 왕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한 번도 다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함께 섬기는 일들이 곳곳에서 시대마다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 안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중직자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덧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듯 외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싸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곳곳에서 영적인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밀한 계획들이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속이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겨야 될 우리의 삶과 인격이 아주 은밀하게 틀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편 57편 7절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말씀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115절에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합니다. 행악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두 마음을 정당화하고 두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저주를 받은 자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던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된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자비와 그 사랑으로 온유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행악한 자들, 온갖 은밀한 우상에 젖어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듯 그 뜨거운 공의로운 진노의 불길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누구도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음란함, 영적인 외도, 영적인 한눈팔이, 흔히 말하는 그 외도를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바람에 따라 마음이 가는 대로, 눈길이 가는 대로, 우리가 손과 발이 가는 대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사람들이 좋아할지 몰라도, 넓은 길로 갈지 몰라도 우리가 그 넓은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남녀간의 이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우리의 삶이 함몰될 수 없습니다. 탕류에 끌려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114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맥락을 따라 시인은 116절부터 단 하나의 강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시인의 고백과 기도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거룩한 결심, 결단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이 저녁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도 금방 집에 가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린 주의 자녀들이 지난 겨울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고 정말 목이 쉬도록 외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님과 한바탕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제 울고불고 기도했던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짜증을 내고 쉽게 화를 내는 일들을, 형제 자매 간에 다투는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린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도 얼마나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라고 결심해도 우리가 또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자 하는데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나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초돌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했던 일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진정한 왕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어요. 바세바의 일로 범죄한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라고도 소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가 가졌던 정말 거룩한 결심과 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했습니다. 전장터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왕궁에 편안히 있을 그때에도 내가 궁극적인 재판장이거나 왕이거나 내가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고백했어요. 참 경건한 고백이죠.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다윗 왕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다닐 때의 이 초심을 왕으로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그때에도 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다니며 그 수백 명의 백성들 함께 인솔하고 다녔을 때의 그 초심, 내가 이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왕이 되어서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늘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가족들과의 그 삶 속에서 정말 자녀들을 향한, 그 가족을 향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완전히 다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한히 사랑하고 정말 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내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기도는 117절에 이렇게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정말 우리의 평생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 삶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73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믿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사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노아 홍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로, 범죄한 아담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죄악에 물든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요, 자랑이요, 능력이요, 행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믿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붙드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 맛을 우리가 평생에 느끼고 누리고 살아갔다면 그 은혜가 우리 당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또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려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두려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시편 119편 118절부터 120절까지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떨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거룩한 긴장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긴장감.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인격적이시고 따뜻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민감하고 단호하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그 따뜻한 햇살 속에 걸음걸음을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거룩한 긴장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 때만 세상이 공허하게 보입니다. 이 표현이 무엇이죠? 정말 진짜. 요즘에 유명한 이제 경상도에서는 이게 뭐 너무 편한 표현인데 가짜를 뭐라고 하죠? 짜배기라고 하잖아요. 짜배. 진짜 배기를 경험해야 짜배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위패를 감별하는 사람들, 분명 그 위패를 감지하는 기계가 있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지만 동시에 사람의 손으로 검수를 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가짜들을 찾아내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진짜를 묵상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보냅니다. 진짜를 더 가까이 할 때 가짜가 쉽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참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의 헛되고
썩어지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노력,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일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거룩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싸움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렸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과 길을 미워하는 거룩한 분별력을 주소서.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날마다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두 마음을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릇된 길을 거부하는 것, 참된 경건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는 거짓된 경건을 미워하는 거룩한 열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열심, 거룩한 그 열망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은 세상,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이 넘쳐나는 이 한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기 원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이 거룩한 결심과 결단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결심과 열정이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정말 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믿음의 길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